세 여인이 모래바람이 이는 언덕 위에 오두만이 서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어깨를 타도 두드리기도 하고요. 또 한참을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는가 싶더니 한 여인은 걸어온 그 길을 돌아서 다시 들어가고 나머지 두 여인은 왔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 세 여인은 인적도 드문 이 길 위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왔다가 또 헤어지는 걸까요? 이 세 어머니 중에 할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나오미지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십수년 전에 고향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워낙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는 흉년이니 기근이니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이 기근과 흉년은 매년 또 정기적으로 겪었던 큰 아픔이었지요. 조선조 현종 때 조선왕조 실록에 대상원 장선징이라는 분이 기근의 실태를 조사해서 상소문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 유랑민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도성 밖에서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죽은 어미의 젖을 빨다가 죽은 아이부터 그 참상은 말도 못합니다. 게다가 연병이 전국에 돌아 연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도성 밖에 죽어가는 참상은 이미 전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전염병이 돌아도 온 마을에 그만 다 퍼지고 맙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촉은 목피를 뜯어서 그걸 삶아서 먹죠. 배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속담인 거죠. 기근과 흉년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지요. 그리고 그 재난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간성마저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현상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 앞에서 버티다 못한 나오미 가족은 결국은 이민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이 모압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그만 덜컥 죽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아있던 아들 둘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이제 아들 둘만 바라봤는데 그 아들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오미는 아마 가슴을 치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진 풍파가 몰아쳤지요. 세상의 풍파는 이렇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죠. 엎친 데 덮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기서 그냥 쓰러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큰 슬픔과 아픔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것이 가슴을 멍들게 하고 그 멍든 가슴이 영혼의 그늘이 되었을지언정 거기서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끈을 질끈 묶더라도 다시 일어나지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먼지가 휑하게 일어나는 그 길을 나서는 중 아닙니까? 허리는 구부정해 있을 거예요. 눈은 침침해서 앞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길을 쓰고 허리를 고추 세웁니다. 그리고 침침한 눈을 곧게 뜨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고향 땅을 바라보죠. 그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가요?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곳, 그곳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이죠. 성경상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은 그저 유대 땅에 있는 정말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땅, 전혀 생소한 땅, 처음 이제 역사상 이름이 드러난 땅, 지금 베들레헴이 그런 땅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 위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참 대단한 시어머니지요. 자신의 입장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다 날아가 버렸죠. 지금 나오미가 의지할 것, 마음을 의지하고 몸을 의지할 사람은 며느리들밖에 없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자기와 남아있는 마지막 인연이에요. 마지막 끈입니다. 그런데 이 끈마저 끊어지면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이제 청산 과부로 살아갈 그 미래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들을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이 말이 여기까지 솟구쳤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라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딸들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선대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앞에 네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너의 시아버지, 네 남편들, 그리고 나를 잘 대해 주었다, 선대해 주었다, 너희들은 좋은 며느리였다, 이 말이지요. 2번째 나오는 선대는 어떤 선대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앞에 나온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 속에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헤세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떠나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며느리들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이제 떠나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헤세드가 이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극진한 사랑 헤세드로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며느리는 참 극진한 며느리들이었지요. 나오미가 3번이나 거듭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아주 반복되는 강권함에 못 이겨서 큰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훌륭한 며느리지요.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참으로 선대하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선대했고 또 자기에게도 선대했지요. 오르바는 세상에서 복이 드문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가요? 룻은 오르바와 비교해서 완전히 훌륭한, 훨씬 더 효부입니까?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오르바와 룻을 가끔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것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섬김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의 도리를 다하려고 시어머니를 섬겼죠.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룻은 완전히 오르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어머니께서 사는 곳 그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죽는 곳 그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다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는 2번 치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죠.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안치해 놓지요. 보통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체가 빨리 썩어질 수 있도록 향유를 발라요. 1년을 기다립니다. 1년 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시 동굴문을 열고 시체를 찾아보죠. 그러면 다 썩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 뼈들을 조심스럽게 추려서 그것을 조상들의 뼈가 같이 놓여 있는 곳에다가 같이 그 뼈를 모으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룻의 고백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삶의 모든 과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뼈 조각으로도 제가 어머니와 같은 곳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고백입니까? 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다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효심을 다하고 자기 도리를 다하는 모습은 오르바에게서 받지 않습니까? 오르바가 세상 며느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룻은 하나님의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는 저도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이죠. 이 결단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낯선 자로 살던, 이방인으로 살던, 모압 사람으로 살던 룻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죠. 낯선 땅에서 살던 이 룻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룻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모압 사회와 문화에 깊이 물들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을 먹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우상입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영토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룻의 고백에서 초월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나오미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마음, 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너를 건져내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다릅니까? 우리는 나오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까? 누가 보살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안아주실 때 몸이 부서져라 안아주십니다. 붙잡아 주실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 아닙니까?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아래 이 평범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대화 속 아래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룻기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돌아가니라, 돌아가야 한다 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돌아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유대인이 되어서 히브리어로 룻기를 읽는다면 마치 이 슈브가 돌아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회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슈브하니라, 슈브했더라, 슈브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단순히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중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리지 않겠습니까? 룻기의 전반부는 계속 이 속삭임이 이 말씀 속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요단강에서 씻었을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세상적인 모든 악행들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요단강에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지에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뒤틀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분노를 표출하면 그 분노는 불꽃보다도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분노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단강에서 씻고 들어가야겠지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어닥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잘 아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죠.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속에 엉켜 있던, 우리 속에 물들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고 바로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다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벳,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레헴, 떡이라는 뜻이 두 개 모인 명사입니다. 그런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발음하는 레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알파벳 첫 글자가 다릅니다. 마치 L, 영어에서 L과 R이 다르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한자만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베틀레헴을 저는 떡의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집으로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목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포로 몇 가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작은 화분을 하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화분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씨앗을 하나 심겨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씨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이 친구가 그 화분에 담겨 있는 흙냄새를 맡아본다고 합니다. 그 흙냄새는 어느 땅에 있는 냄새입니까? 자기 고향, 우리나라, 그리운 그 땅,
그 땅에 대한 냄새지요. 내가 다시 돌아갈 땅, 내가 자라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기 때문에 그 땅의 냄새만 맡는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수만 리 떨어져 있어도 간장종지 하나만큼의 땅만 있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땅, 긍휼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